예배를 위해서 김명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삶의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으며 죄악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깨끗이 희게 아버지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악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약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떠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치유의 광선이 전 아버지 하나님 인류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나아가서 그 말씀에 준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441장 가자. 나와 동행을 하면
알 사람이 없구나. 그 정한 그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죄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마음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6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페이지 766쪽입니다. 구약성경 766쪽 욥기서 6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매우 덥죠. 장마가 시작이 돼서 공기도 푸덕지근 한 7, 80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어제는 막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덥고 후덥지근하고 몸이 그냥 이상한가 보니까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공기, 그 후덥지근한 공기가 다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습기를 틀어놓고 또 문을 다 닫고 또 선풍기를 또 시간 한 1시간 정도 틀어놓고 그래서 공기를 좀 말렸더니 그나마 깨어내줘서 잠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름이 시작이 되어지고 장마가 시작이 되어지고 날씨가 상당히 좋았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조금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짜증이 나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장마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제2차 유행 시기의 어떤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교수님 한 분은 다시금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 막지 못하면 엄청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참여하고 또 잘 손도 씻고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잘 쓰셔서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해야 할 말, 뭐 성도가 해야 할 용어, 뭐 이렇게 또 성도가 해야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쭉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부르시니 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르시되 부르시니,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진화에 의해서 뭐 되어진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많은 별들이 진화로 됐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별이 하나가 있어서 폭발해가지고 또 다른 별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조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 창세기 1장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우주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나와요. 욥이 엄청난 불행을 겪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불행이, 시련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욥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그죠? 친구들이 찾아오죠. 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욥에게 도움을 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을 하지만 욥이 이 친구들로부터 나오는 말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나름대로 위로라고 욥에게 말을 하지만, 위로해 주지만
그러나 욥은 전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말은요, 인간에게만 있는 관계 소통의 기능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또한 말을 통해 남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결과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던지는 모든 말,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에는 바로 내가 그 말에는 결과가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 입에서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의사 표현도를 가지고 대화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은 말을 하다가 말을 못하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순간 말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을 주신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모두 아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삼가라는 뜻이 있어요. 삼가. 저도 이게 잘못된 단어인 줄 알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맞는 단어라고. 삼가. 네? 삼가해야라는, 나는 이렇게 삼가해야라고 삼가하다, 삼가여다 뭐 이런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삼가다라는 그냥 세자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조심스럽게. 삼가라는 뜻은 조심스럽게, 또 하기를 꺼리다. 다시 말해서 더디하게 하다. 말을 더디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가다라는 뜻이.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또 더디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영상을 보여줬지만은, 그죠? 한글날 그 KBS에서 실험한 거. 병에다가 이 밥을 넣고 그 밥을 두 병이죠. 하나는 계속 칭찬을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하나는 계속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곰팡이가 똑같이 피는데 이 사랑한다, 칭찬을 받은 이 밥에는 인간에게 이로운 좋은 곰팡이가 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그런 곰팡이가 폈는데, 이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은 병 속에 들어있는 이 밥의 이 곰팡이는 독소를 가진, 인간이 먹으면 죽는 그런 곰팡이가 폈다라는 것이 실제로 실험 결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으면 바로 나와요. KBS 아나운서가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실험했던 그 상황.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에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병도 떠나가고, 그죠? 귀신도 물러갔어요.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또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6절에 주변 사람들이 그랬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네?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말씀으로 명하니까 뭐가 떠나갔다고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무심코 하는 이 말 한마디, 이조차도 듣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욥기서는 특별히 24절에서 우리에게 조심해서 하라, 말을 조심해서 하라. 욥은 엘리바스에게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린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말은 무성하지만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고 또 볼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항상 은혜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화를 내거나 또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합니다. 상대의 의중을 생각지 않고 내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첫 사역을 나갔는데 첫 주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돌아오기 전에 거기서 갔다가 짐을 빼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도망 나갔어요. 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도사, 교육전사 시절이죠.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부교역자가, 이거는 목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별 이야기들, 제 친한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을 향해서 엄청난 손가락질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이 왜 거기서 그렇게 나왔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날 바로 그냥 짐 싸들고 나왔겠다. 그 얘기를 듣는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내 의중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말을 하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 네? 혀를 지키는 자, 네?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또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피상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보다는 소리 높여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또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더디하라는 것은 침묵하면서 이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은밀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는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말을 삼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말 한마디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던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언제나 유익한 말을 던져야 돼요. 유익한 말. 25절에 보면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요. 시작. 옳은 말이 아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사실 이 유익한 말이라는 데서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오히려 욥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책망은 욥에게 설득력이 없었고 욥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매하고 정당하지 못했어요. 욥기 42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판단했고 경솔하게 말했어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제 친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경솔하게 그냥 정말 상황 파악도 해보지 않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능력 있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은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논리정연하며 또한 아름답게 꾸민 말과 글귀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얼마나 능력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죠? 듣기 좋은 미사와 여구를 사용해도 그 말에 능력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짧게 말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라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으면 바로 그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말, 유익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혜 있고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은 말.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말로 인해서 간혹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옳은 말은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할 때에만 우리의 말이 올바르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은 거짓말이며 그릇된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말은 자신과 남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 나눌 때 어떤 세상 이야기들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담아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유익한 말, 올바른 언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도는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소망의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욥을 어떻게 했어요? 욥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낙심했어요. 오히려 낙심했어요. 그래서 욥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잊을 생각을 하나 신망한 자의 말을 바람에 날아가리라. 아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꾸짖기만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욥이 정말 그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는데 와서 위로한다라고 찾아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그 말이 다 꾸짖는 말이었던 거예요. 욥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욥을 더 저 깊은 구렁으로다 떨어뜨려요. 언어를 통해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정말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사용합니까?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수다를 떨어야 그저 마음이 확 열가지고 깨어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수다를 떨더라도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다라도 그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려줄 수 있어요.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 수다를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이 욥의 말은 바로 새 친구의 말, 이 말이 헛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복음의 말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대의 지상명령이며 듣는 자에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복음은 곧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말은 죄를 사하는 말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회복되어집니다. 낙심한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며 과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설령 나도 그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입의 최고의 기능은 바로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최대의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과 그의 계속하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이 싹트게 되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죠?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준다는 게 뭐예요?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먹고 싹이 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싹트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를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처참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탄식을 듣고는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파괴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파괴적인 말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창조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희망을 창조하는 복음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저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받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리에 찬 이 땅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선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고 빛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언제나 은혜의 말을 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의 조건을 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 또 주정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가정 일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 들어오실 때 코로나19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코튼까지 꼭 눌러서 쓰시고 답답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인사는 무인사로 이렇게 목매로 이렇게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어쨌든 서로 조심해서 방담을 지키시고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지난 재직회에서 우리가 2주만 우리가 찬양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 이제 노예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이나 또 작은 교회들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대로 어쨌든 6월 한 달은 그냥 2주 정도는 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요일 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말씀으로 내 영을 또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없으면요 목사도 힘이 안 나요. 말씀을 전할 이 의미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만들어가고 또 은혜를 끼치고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거 없으면은 옆 사람과 목례로 인사하면서 눈으로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로 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의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며 또 옳은 말, 유익한 말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썩어져가는 이 땅에
소망의 그 길을 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